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가장 듣고 싶은 소식 뭔가요? 가장 듣고 싶은 소식, 가장 기다리는 소식. 어떤 소식이 가장 듣고 싶어요? 네? 뭘? 아, 돈 들어왔다는 소식. 어, 저도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 여러분 또 듣고 싶은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청년들은 그, 그 코인 지갑에서 떡상했다는 알람이 뜨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매주 토요일 8시 35분 저녁 때 8시 35분이 되면 요새 MBC에서 하나요, 그거? 숫자 뽑는 거. 그 기다리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복권 당첨 여러분은 안 될 겁니다. 네, 여러분은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이 요행을 바라고 살지 않도록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하나님 제 기도를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복권 당첨 절대 안 되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취업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청년에게는 합격됐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입시나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합격했다. 소식을 기다릴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자매한테 야, 나 너 좋아한다 이렇게. 근데 뒤에 또 와 계셔갖고 옛날 얘기하기 참 민망한데. 근데 항상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나 너 좋아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한 번도 즉각 그 자리에서 나도 너 좋아 이런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항상 그죠 막 나 좀 생각 좀 해볼게. 형제들에게 제가 팁을 드리는데 생각할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막 정신 못 차리게 막 몰아쳐야 돼요. 생각할 틈을 줬다 그러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일 언제 오나 이제 막 하면서 기다리죠. 이제 빨리 답을 달라고 기다리던 그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그죠? 일제치하의 우리 선조들은 독립이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소식을 가장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학 시간은 아닌데 옛날에 심훈이라고 하는 분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되게 배우게 될 텐데 심훈이라고 하는 소설가이자 시인이자 문학가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도 쓰셨던 것 같고 그분이 이제 1930년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한강물이 뒤집어지고 내가 종로 인경의 머리를 들이받겠다 그래요. 종로 인경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새해가 되면 그 치는 거 있죠. 종로에 보신각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날이 오면 보신각종에 내 머리를 들이받겠다. 내 머리 두개골이 깨지더라도 내가 기다리던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나는 한이 없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수능은 아닌데 그날은 독립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얼마나 열망했느냐. 독립이 되면 일제의 치하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내가 내 두개골이 깨지더라도 한이 없겠다. 그 정도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본의 아니게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살게 된 지금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살아계신 분들도 얼마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향민들 통일이 됐다는 소식을 가장 듣고 싶을 겁니다. 많은 듣고 싶은 소식들이 있어요. 간단하게는 우리 돈 들어왔다는 입금 알람부터 자매가 나도 좋아 하는 그 답 듣고 싶은 마음 로또는 여러분 아무튼 기대하지 마시고 취업, 입시, 수험, 합격에 대한 소식도 있을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그 곧이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오시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어야 돼요.
마치 뭐처럼? 월급날 돈 들어오는 것처럼. 와,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겨우 월급날 돈 들어오는 거에 얘기하려니까 제가 참 민망하네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절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소식이 월급날 돈 들어오는 거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다 준비했던 거고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옛날에 그런 실험을 해봤다고 하죠. 그래서 아기한테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아이한테 이제 케이크를 주면서 지금 먹지 말고 이따가 엄마가 다시 오면 그때 먹어, 그러고 엄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이걸 엄마가 오기 전에 먹나 안 먹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잔인한 실험이라 그랬어요. 야, 어떻게 먹을 걸 가지고서 애를 저렇게 실험을 하냐. 근데 이제 그게 뭘 얘기하냐면 그 케이크를 먹지 않고 기다리는 아이들, 참을성이 좋은 아이들이 지능도 높더라, 뭐 그런 거였어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 기다린다고 하는 게. 엄마 온다고는 했지만 언제 올지 알아요. 내 눈앞엔 지금 막 맛있는 게 막 있는데. 제가 아까 독립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뭐죠? 이정재가 나와갖고 여기도 있습니다. 두 방 맞아. 알아요 혹시? 그 영화? 그 제목이 뭐죠 그거? 암살인가? 네.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이 망할 줄 알았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하는 얘기가 일본 안 망할 것 같았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계속 사실 그 얘기했습니다. 로마는 안 망할 것 같았어요. 세상에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했으니까 사실은 거기에 굴복하고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개월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 그냥 이악 물고 참을 거예요. 그죠? 3일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 저는 3일은 안 먹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밥 먹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 못 기다릴 거예요. 1945년에 독립이 될 거다 이렇게 딱 알았어요. 그러면 친일파들은 절대 친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제가 그 친일파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쁜 놈들이죠. 나라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한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만큼 그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대단하냐.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약속이 없었거든요. 사실 기약이 없거든요. 마치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그저 막 어디 지역에 큰 거부였던 분은 온 집안의 재산을 독립운동하는데 다 쏟아부어가지고 결국엔 뭐 남은 거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왜? 이 나라 일본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런 헌신을 한 것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불가능한 일을 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고고학자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뭐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기원전 한 4년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서기라고 할 때는 예수님 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년을 샜는데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보면 약간 몇 년 더 땡겨졌더라. 뭐 그렇게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 기원전 한 4년경이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보고 목격했을 때 그분이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한 2000년 지났어요. 한 2000년 지났습니다. 거의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동안 이 약속이 여러분 굳게 지켜질 것이다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 오시는 걸 보니까 안 오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을 의심했을 겁니다. 의문을 갖게 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일은 굉장한 거다.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요. 예배. 예배는 무엇을 확인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 2시가 다 됐네 교회 가야겠다 하고 쫄래쫄래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사실은 본질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직접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언약이 갱신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 뭐 해요? 예배를 마칠 때 목사가 축도를 해요. 복을 선언합니다. 이건 복을 비는 게 아니고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하고 같이 스터디 했던 우리 청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축도할 때 눈 떠요 감아요? 제가 뜨라고 그랬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높이 들려진 손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손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 여기 모여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아닙니다. 대개는 사실 모델하우스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해놨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실제 입주하면 막 그래요. 하자도 있고 층간소음도 있고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에서는 모델하우스가 더 완벽해 보이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가 지금 경험한 이 모델하우스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치 않아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완벽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실 온전치 않음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가 발생을 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든지 때로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교회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어려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은 대개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사람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끼리 서로 관계 때문에 가끔 목사님 때문에 교회 시험 들어서 못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단 여러분들끼리 그런 거 좀 제발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고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린 온전치가 않습니다. 다 죄인들이고 죄인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제가 농담이지만 죄인들이 모인 곳은 교회하고 교도소 2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도소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매주 모여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수밖에 없고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 주일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권세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 영향으로부터 이겨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저의 교회론 안에서는 가난한 성도라는 말은 성도가 붙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거지 가난한 성도를 붙이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벗어난 신앙생활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드디어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이제 해결되는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흰 말을 탄 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흰 말을 탄 이가 나타나는 장면을 한번 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이단 수괴들이 흰 말을 타고 사진을 많이 찍어요. 저 북쪽에 사는 덩치 돼지 같은 큰 친구도 그 흰 말을 타고 그 사진을 찍더라고요. 적그리스도들은 대부분 그거 흉내를 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기다리시던 왕께서 흰 말을 타고 돌아오십니다. 이 흰 말은 뭐냐? 여러분 고대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제 막 여기저기 정복 전쟁을 합니다. 군대를 보내요. 정복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오잖아요. 로마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여러분 이 퍼레이드라고 하는 걸 요새 잘 기억을 여러분들 경험을 잘 못 해보셔가지고 근데 옛날에 우리도 했던 제 기억이 있는 게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나서 카퍼레이드 했던 적이 있었고요. 아마 올해 한화 이글스가 우승했으면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장수와 군사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로마 주민들이 예수님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처럼 환영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한 군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경배하면서 애국자들 막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로마 황제가 높은 자리에서 나타나갖고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면 제가 흔들면 이상하지만 황제가 흔들면 기가 막히겠죠. 그런 장면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개선 행진할 때 자 보면 이제 승리한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이 행진, 의식 행사 이런 거 할 때 준비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악대였으니까 사실 늘상 행사 준비가 일상이었는데 보면 이제 같이 우리 생활하는 부대 안에 같이 우리 전우들 중에 운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운전병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운전병들 여러분 아직 군대 안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을 꼭 기억하세요. 운전병들은 운전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차량 정비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차를 막 색칠도 다시 하고 막 번쩍번쩍하게 근데 사실 군대 차는 번쩍번쩍하면 안 되죠. 아무튼 멋있게 도색하고 닦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해갖고 잘 준비된 차량을 그런 행사에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뭐 하냐면 멋있게 막 꾸미고 말도 일부러 깨끗하고 흰 말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을 타고 개선 장군이 제일 앞에 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흰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올 때 그분의 이름을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해요. 충신과 진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미쁘다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faithfulness입니다. 진실은 여러분 아시는 그 진실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시다. 그런데 이 미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에메트라고 사용이 되는데 이 에메트가 신약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같은 말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 진실된 거잖아요. 그죠?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변함없는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기다림 속에서 그분의 재림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신 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함없는 진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세요. 열린 하늘을 보니까 싸우고 계신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계십니다. 이 싸움이 끝나는 날까지. 이 싸움은 언제 끝나냐면 이 싸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표현이 뭐냐면 싸우더라예요. 싸우더라. 지금도 싸우고 있다 인 겁니다. 열린 걸 보니까 그때부터 싸우더라가 아니고 하늘은 열렸지만 계속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이미지들을 쭉 소개합니다. 불꽃 같은 눈, 많은 관, 그 위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는 동안에 우리가 확인해온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동안 여기저기에 뿌려놨던 떡밥들이 다 회수가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예수님께서 적들과의 싸움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개선장군이 들어오시는데 그 몸에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대적자들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입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져서 그 옷을 입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시면서 입으신 이 옷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적들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요, 승리한 군인들의 영광이 더욱 높아지는 거잖아요. 적들의 저항이 거세면 거셀수록,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긴 쪽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승전한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기왕이면 깨끗하게 닦여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을 입고 들어오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피 묻은 옷을 입는 겁니다. 여기저기 해지고 찢어지고 흙 묻고 피로 범벅이 된 옷을 일부러 입고 들어오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치러온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는가. 적들의 피를 온몸으로 뒤집어 쓰면서 이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왔노라.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따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러면 성도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성도들은 흰 옷을 입은 자들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흰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인 겁니다. 싸움은 예수님이 다 싸우셨는데 승전한 장군이 앞으로 가실 때 거기에 뒤따르는 군대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 앞에서 사실은 무기력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내세울 수 없음에도 영광의 자리, 영광의 때가 되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함께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우린 예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한 건 없지만 그러나 이 싸움에 함께 동참하며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그 자리에 함께 세우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이 장면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결혼식을 치르는 것으로 해피엔딩이죠. 결혼은 시작인데 예수님과의 결혼식은 해피엔딩입니다. 영원한 복과 기쁨이 기다리는 잔치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꾸준히 신앙생활 같이 잘했던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쉬다가 오랜만에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다가 오신 분도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 초대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초대를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대한 약속이 확실함을 보증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설명을 해도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도,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세상의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죠. 이 말씀은 참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식상한 말이에요. 동어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용법을 이야기한 걸 보니까 동어 반복이 맞아요. 구약성경에서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알레세이아인데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어요. 충신과 진실로. 그런데 그래도 사실입니다. 진실은 진실이죠. 믿을 만한 분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밖에 사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신실하신 분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 때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년 만에 일제가 망한 것처럼 1000년 만에 로마가 무너졌던 것처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이 영원한 것은 없는 겁니다.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교회의 신랑으로, 승리하신 개선장군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 간절하게 고대하면서 피 뿌려진 옷을 입고 영광의 자리에 흰 말을 타고 오실 만왕의 왕을 경배하며 그분과 함께 행진하는 그날을 꿈꾸며 여러분 지치고 힘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